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회학자 스탠리라고 하는 분은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침과 민족적 동질성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찾기 쉬운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새잎 클로버는 무시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탈무드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만 해도 젊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컬컬한 심령으로 오늘 나오신 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달인 11월 첫 주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앉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주의종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성도와 감사가 사라진다.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서운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감사가 사라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부부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부부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 가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풍요로운 이번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았을 때 또 한 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소수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밥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백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결혼을 후회하며 살던 부부도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함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 듣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습니다. 고백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의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절기를 정하여 주시고 의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는 과거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키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바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는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 의미와 능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지만 십자가 오열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혈의 은혜를 용서받았음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가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자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었고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를 통해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하듯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한 제물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호를 듣고 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생활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일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일교회 한 교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감사의 고백이 철철 넘쳐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반드시 부어주리라고 이종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신정숙이란 분의 감사 고백의 글입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성당을 다녔는데 남편과 사별하면서부터는 성당도 나가지 않고 냉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에서 항상 전도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꾸준히 같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권사님이 그날 전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신정숙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하시던 권사님의 신정숙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서 물으시길래 그녀가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번 주일에 교회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첫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고 찬양 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모두 그녀에게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함과 평안함을 느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계속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중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지금은 시력이 호전되는 등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고백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갔다가 집에 오면
모든 숙제가 끝난 것 같은 평안함이 그녀에게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며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주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의 사모함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미흡한 기도이지만 금요 철학 기도를 통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동안 잘못 살아온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만나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의 요한 칼빈은 27살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지만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무려 25가지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잠을 못 자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 영감을 얻어서 깊은 영성의 책들을 저술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TV 보지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깊어질 것이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속에 몸부림쳐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소재 유명한 내교회 중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은 24개월 동안 결정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투병신조 4개 항목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첫째,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넷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에 서투른데 우리 믿는 사람부터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신자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가 이상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나 욕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하면 완전한 육각수가 됩니다.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말이 더 물의 결정을 완전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이 사랑의 말보다 2배나 더
멋진 육각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사랑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세요.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감사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난 할로윈 데이 때 우리 인연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구속받은 은혜를 주변의 어린이들과 나누었던 참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시킨 교회가 있을까? 맨 처음에 아이들이 쭈삣쭈삣 됐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네가 받은 예수를 한번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은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 자리를 잡혀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순간입니다. 참 엄청나게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그 시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제가 알기로 한 200개 정도로 만들어서 5시서부터
전도를 아이들이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참 많이 살더라고요. 참 우리의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행했다. 제 마음에 감사의 순간이었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시간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평생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한순간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썼는데 여러분, 예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복, 또 너희 가정에 주신 복을 레위인과 또 거리한 객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레위인들과 우리의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에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성인병을 막으려면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웃고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슈페리어 사장 김성열 원로 장로님, 새빛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군대 생활 중에 신우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제대 후에도 신우회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 친구를 도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결혼해서 처음으로 타게 된 갯돈을 개척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헌금으로 중곡동에 25평짜리 상가를 얻어서 새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없는데 처음부터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옷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패션은 프랑스와 일본이 최고였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한국의 패션도 번창케 해주실 것이고 한국이 잘 살게 되어 골프가 많이 보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골프웨어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80년대 최초로 슈페리어라는 이름으로 골프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국내 최초로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창업자이며 영락교회 장로님이신 형이 은퇴를 하자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와 직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니 직원들끼리 하나로 뭉치게 되고 직원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아버지같이 돌보아주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직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점점 더 잘되어 1995년 슈페리어 오픈대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무명 선수 3명을 선발해서 후원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경주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1992년에는 대통령 상업 포장, 1998년에는 대통령 철다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매출 수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큰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원로 장로로 새벽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로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는 원로 장로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형 창업자이며 영락교회 장로님이신 김규열 회장님은 항상 고 한경직 목사로부터 받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오다가 회사 안에 수페리어 재단 설립이 그 고민의 답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 기념상을 지금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받은 가문임을, 그리고 받은 복을 주의 종과 나누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 지금도 사업을 번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사업이 잘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강상 목사님이 오셨는데 따라온 그 부부 집사님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도 어떻게 하면 주의 종에게 잘 섬길까 생각하다가 회사를 차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지금 가장 바쁜 때인데 주의 종이 말씀 전하러 간다고 두 부부가 모든 거 스탑하고 따라온 겁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식사하면서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같은 귀한 부부가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복, 내 집안에 받은 복을 내 인과 또한 너희 집에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슈페리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성교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합니다. 선포하는 기업이 슈페리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도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감사 고백으로 충만한 가운데 레위인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됩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드릴 때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합니까? 자녀에게 받은 선물을 가장 많이 자랑합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우리 자녀가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은혜가 되고 그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11월 이 감사의 달 첫 주를 맞이해서 날마다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다는 것이 훌륭하다를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살에 자살을 목적으로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은 건지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고 남은 한 손도 손가락 셋만 남았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얻었고 목사님의 아내까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내 마음의 초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셨고 결혼까지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아이들도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끝냈을 때 평온할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쳤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쪽을 도마에 얹어놓고 보니까 바짝 도마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나가고 결국은 감자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린 기도가 평안은 축복을 가져온 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가짜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짜,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평할 거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불평할 일, 저것도 불평할 일,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래된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보다 새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된 일, 조상들이 겪은 일부터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문 중에 하나로, 그 핵심은 감사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순간 이후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이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고백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백해야 된다. 그거 고백해야지만 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감사 고백입니다. 감사 고백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고백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 고백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사장 앞에서 감사 고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 고백을 하는데 그 감사 고백이 5절 이하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5절 이하에서부터 9절까지 믿음으로 감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 고백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제사장 앞에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고백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복받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요 나라임을 성경과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11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가 성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지금까지 큰일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 고백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일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